할렐루야. 2022년 잠언서 31일 위즈덤 챌린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잠언 14장 14일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장에서 퀴즈 내었던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의 삶을 표현하는 빅데이터 중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댓글에다가 12장에 나와 있는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듣고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12장 내용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짓말과 근심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키워드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근심하지도 말고 거짓말로 행하지도 말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 14장 성경 통독을 통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그 행위와 그 특성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인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본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을 잘 돌보고 번성하게 하고 집안을 잘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패역한 자는 외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이미 내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경작하면서 일할 소가 있어야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있는데, 구유가 비어 있다면 농부는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아 그 일할 소가 없어서 구유가 깨끗한 상태이므로 거둘 것이 없고 곳간이 텅텅 비어 있게 됩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일을 하는 농부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소를 기르고 또 먹이고 관리하기 때문에 소는 밭에 경작이 많아지고 많은 양식을 거두게 되고 곳간에는 풍성한 소출을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터전에서도 내 손을 부지런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행함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행하고 풍성한 소득을 기대하면서 거두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는 부지런함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또 지식을 얻기가 쉽고 또 자기의 길을 알고, 또 정직한 자는 은혜 중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거만한 자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게 되고 입술의 허물로 인해서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속게 되고, 또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진 명철한 자는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웃의 아픔이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소유나 식구들은 그 마지막은 파괴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는 소유나 식구들이 오히려 성장하고 번영케 되는 것을,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그 끝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마지막이 죄와 어리석음이 아닌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 뒤에 슬픔과 근심이 있기도 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심어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점검해서 속임에 넘어가지가 않고 순수한 것은 좋으나 순진해서 남에게 속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을 분별하고 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쉽게 분을 내면서 단번에 지난날에 했던 모든 착한 행실들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계교를 부려서 행동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 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면류가 아닌 재물과 영예의 복을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에서는 19절은 결국 의인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현실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다스림, 엎드려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이웃에 대하는 태도로서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선한 것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 그 신실한 사랑과 또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 있게 되고 성실과 진실함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풍성한 소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해서 면류관을 쓰게 되고 또 재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30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말과 행동이 온유하고 복스럽고 또 생명의 샘과 같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게 되는 사람이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도와주고 릴스라든지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 배달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또 이렇게 후원하는 그 금액을 준다든지 그 이벤트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그 일에 더 좋은 그 보상을 하는 것들을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을 배우고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공의로움이 펼쳐질 때 신앙과 공의로움이 펼쳐질 때 나라는 번성하게 되고 발전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라가 발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실천하고 신앙 안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정말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에서 슬기로운 신하가 있다면 왕은 즐거움이 넘치고 국정 운영에 안정감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신하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근심을 주고 왕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4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의 행위를 통해서 그 특성을 비교함을 통해서 교훈을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정직한 자는 뭐라고 했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 했죠. 반면에 패역한 자는 무엇이죠? 외적인 행동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고 또 이미 내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런 사람을 바로 패역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고 그들에게는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말과 행동이 온유하고 복스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과 같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직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장 퀴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정직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앞서 말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4장을 하고 있는 14장의 내용에 그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께 압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